여름에 제가 달라스를 떠났다가 1년 만에 마치 지금 제 심정으로는 먼 길을 떠났다가 다시 집에 돌아온 그런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한 주일 동안 시애틀에 좀 지내다가 내려왔는데요. 시애틀은 여기보다 날씨도 훨씬 좋고 볼 것도 좀 더 많은 것 같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오늘 제가 굉장히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푸근함과 정겨움이 지금 마음속에 넘쳐납니다. 오 목사님이 변함없이 이렇게 밝은 얼굴로 저희들 맞이해 주셨고요.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모습도 정겹고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한테 배웠던 것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대중가요 가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은 행복을 그냥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것이 행복이다. 굉장히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가장 가깝잖아요. 그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이렇게 가깝게 있는 것, 이게 행복이죠. 자녀들과 같이 있는 것 행복이고 매주일마다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행복이고요. 제가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 저에게는 매우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행복감이 막 지금 가슴속에서 차오르고 있어요. 여기까지 말하면 되게 얼굴이 좀 풀려야 되는데 아직도 긴장하고 있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서로를 마주하시고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조금 나아졌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하는 말들이 있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런 말 많이 하고 또 많이 듣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에 열심히 참여합시다. 우리 전도하죠. 우리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합시다. 우리가 목사님에게 많이 듣는 말들이고 또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자주 하는 말들이죠. 그렇게 많은 우리가 즐겨 하는 말들 가운데 제가 오늘 한 단어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 잘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우리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차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는 장차 믿음으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고요. 믿음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만 강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앞에 앞섰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 믿음으로 이 위대한 교회들을 세웠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지금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줘야 할 그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많이 강조하셨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느 백부장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너희가 정말 결실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산을 명해서 바다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때로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실 때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도 하셨죠.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 막 이제 군중들과 함께 가실 때 뒤에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함을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저 여인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은 적이 없다. 어떻게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주느냐, 매몰차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말씀을 들었을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끊임없이 믿음을 요청받았어요. 종살이하던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 그들에게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계속 그 위대한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갔던 거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거기는 뭡니까? 꿈에 그리던 땅입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제는 모든 고난과 아픔 끝이 나고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고 왔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새로운 믿음의 과제를 부여받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지금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6장의 얘기는 하나의 스토리의 부분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여정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여호수아 5장, 4장, 3장, 2장, 1장의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요청받고 있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는데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또 새로운 믿음의 어떤 숙제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들 앞에 금성, 철벽, 여리고성이 그들의 전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믿음 생활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의 믿음의 승리, 한 번의 믿음의 역사, 한 번의 기도 응답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믿음의 숙제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다시금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넘어서면서 주님과 함께함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무위 도식하면서 편안하게 살 것을 기대하고 왔지만 금성철벽 여리고성을 그들은 이제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럼 오늘 아침에 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할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새로운 과제를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을 그것은 어떤 삶의 난관, 어떤 새로운 어떤 숙제, 어떤 새로운 믿음의 여정 앞에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건가? 하나님 말씀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난관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 그들을 돌보셨던 하나님, 그들 눈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연출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민족에게 새로운 난관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보십시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난관을 전혀 만나지 않나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은 한순간도 없습니까?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난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난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 개인적인 삶 속에 나의 일터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행로 속에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스토리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족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뭐였냐면 금성철벽 여리고성이라는 난관을 만났는데 하나님 말씀은 성주일을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6째 날까지 하루에 한 번씩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어떻게 해라? 7바퀴를 돌아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여기서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던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특별한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신무기가 필요할 거예요. 가나안 민족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문화도 앞섰고, 그들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이곳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뭔가 성을 점령하려면 우리에게 좀 특별한 어떤 전략이든지 지혜든지 이게 필요할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성주의를 돌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이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해할 수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납득할 수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주여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나는 나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난관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살다가 조그만 일을 만나면 다 중단하고, 모든 일을 중단하고 먼저 기도에 들어갑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시애틀 올라가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한 주일간 보내면서 계속적으로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지난 45년간 친구거든요. 45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이렇게 행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했고,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간증을 서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기도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뭐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죄된 상태를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장렬하게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시고, 나로 하여금 믿으라, 그럼 내가 구원을 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일까요? 믿음 이후에, 십자가의 믿음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때로는 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때로는 하나님 이거 제가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뭔가 이건 내 계산에 의하면 이건 아닌데요. 그럴 때 일단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삶 속에서 역동적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자꾸 내 생각 속에서 차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내가 믿고 행동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역사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꾸 탑보 상태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는 장면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지금 여호수아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자기에게 태양 같았던 스승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모세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했고, 모세 인도를 받아서 그 험한 광야 생활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절실했을 겁니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도, 야, 이 상황에서 지금 모세는 떠났고, 우리 민족의 영웅 모세는 떠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지도자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감으로써 그들은 이제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수행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영적인 지도자가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나가는 길이 평안의 길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때때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성도들도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근데 행동하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까? 지금 성주를 돌아라 그랬죠. 지금 성 안에서는 강한 군대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제히 성문을 열고 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진해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믿음은 그렇구나. 행동한다는 것도 굉장한 담대함,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일이죠. 오늘 기독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핍박을 받아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왜 교회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선을 얘기하고 정의는 얘기하는데 왜 그들의 삶 속에 선은 보이지 않고, 왜 그들의 삶 속에 정의는 없냐는 거죠. 왜 그들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의 삶은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느냐는 거죠. 행동이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참 좋아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은혜 주세요. 예배 드리러 와서 은혜 주세요. 말씀 드리면 은혜 주세요. 은혜를 잘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 삶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 은혜가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자꾸 받은 은혜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좀 어려운 시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먹지 못해서 병에 걸리고, 많이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요즘 어떠신 줄 아십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가 지금 병에 걸려요. 너무 많이 먹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내가 지금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살면서 이 모든 칼로리를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에서 적체가 되면서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여전히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말씀이 들려왔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믿음의 역사는 진행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주의를 돌기 시작하는 거죠. 성주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거기서 역사는 이제 진행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자꾸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잘 하다가도 자꾸 우리는 걸려 넘어지고, 우리의 봉사하던 손을 늘어뜨리고 기도하던 무릎을 우리는 더 이상 꿇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던 우리의 모습이 점점 와해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여리고 성의 정복 역사가 그냥 한순간 믿음, 한순간 어떤 실천,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좀 주목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옛날 우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악마 하나가 평생토록 혁혁한 공을 세우고 은퇴할 때가 되어서 그가 일생 동안 사용했던 무기들을 전시해 놓고 소위 거라지 세일을 벌였습니다. 아마 그때는 그냥 뭐 팔았겠죠. 거라지 세일은 미국식으로 말한 겁니다. 예. 젊은 악마들이 와서 물건을 구경합니다. 많은 물건들이 있었고, 특별히 굉장히 낡아 빠진 무기 하나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젊은 악마가 항의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낡아 빠진 이런 물건에다가 이렇게 하이 프라이스를 적어 놓았습니까? 그때 이 노련한 악마가 하는 말이, 너는 너 같은 애송이는 모를 거다. 내가 이 무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불에 떨어지게 했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생활에서 낙마시켰는지 넌 모를 거야. 그래서 그래요? 하고서 자세히 그 무기를 보았더니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무기 이름은 낙심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우리 행진을 가로막게 해요. 우리의 발을 저지하지 않고요, 우리 마음속에 낙심을 다 집어넣어요. 실망시켜요. 우리의 힘을 떨어뜨려요. 안 되는구나. 내가 낙심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만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전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담대한 그 신앙 안에, 그 삶 속에서 진정한 믿음은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움직이고 그리고 담대한 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면 때때로 행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 훈련을 평소에 받아놔야, 기도 훈련이 돼 있어야 이기고 나가고 행동도 할 수 있는 거지. 기도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행동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말씀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이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실천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계속해서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10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희 입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래 하다가 내가 너에게 외쳐라 하고 명할 때 일제히 소리를 내서 외쳐라. 그들의 입을 단속시키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성주일을 이제 첫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를 돕니다. 두 번째 날을 돌았어요. 세 번째 날을 돌았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겁니다. 이 성주일을 도는데 어느 한 사람이,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성주일을 돈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쓸데없는 짓 더 이상 하지 말자 라고 불평을 누가 시작했더라면 아마도 그 말이 백성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그들은 웅성거렸을 것이고, 그들은 불평을 소름하게 얘기했을 것이고, 이 믿음의 행진은 끝이 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입을 막았죠. 절대로 말하지 마라. 아마 이분들은 이 성지를 돌면서 지난 40년 전에 뼈아픈 어떤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그들의 앞세대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가난 지경까지 거의 와서 지도자 모세가 12사람을 정탐하라고 보냈었죠. 이 정탐꾼들이 다 돌아보고 와서
그중에 10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저쪽 편에 강 건너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등치에다가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가 여기서 적군의 칼에 죽게 하는지 막 원망을 시작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온 밤새도록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막 입성하기 직전에 다시금 그 민족을 광야로 들여보내서 40년 동안 그 불신의 세대, 그들이 다 광야에서 생을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의 다음 세대를 가지고 지금 이 가나안 정복 2차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입을 열지 마라, 틀림없이 그 40년 전에 그들이 겪었던 이 가슴 아픈 경험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열심히 받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도 참 중요하구나, 이 말의 훈련도 중요하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말의 훈련이 뒤따르지 않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꼭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고, 좀 침묵할 때는 침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말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에요. 그 말 때문에 서로에게 헐트를 하고, 그 말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말로 인해서 우리는 공동체의 힘을 와해시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요, 신약교회 성도들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3장 2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렇게 교훈을 하신 거죠.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제가 한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설득력도 없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때 제가 배운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말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를 줄이고, 그리고 행동을 신중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뭐 이렇게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요, 내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말수를 줄이고 내 행동을 진실되게 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얘가 괜히 진지해졌구나, 자기 해야 할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구나, 이런 이제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된 저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저의 말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좀 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더 진지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더 좋은 모습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재밌는 말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왜 두 귀가 있고 입은 하나가 있을까? 그것은 들을 때는 열심히 듣고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한마디만 해라.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동하면서 때로는 믿음으로에게 참고 기다리는 것을 요청합니다. 자,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행동을 하는데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때로는 참고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본문에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은 그들이 성을 7째 날까지 돌았다 그랬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자, 5일까지 열심히 돌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만약에 그들 눈에 한 3일쯤 돌았더니 성벽이 조금 갈라지기 시작했다, 한 5일을 돌았더니 뭔가 징조가 보인다, 야 힘을 내자, 그랬다면 아마 이 행진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들에게 어떤 징조도 사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행진을 마쳤다는 거죠. 우리도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나요?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침묵하시나요?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이 좋은 시점인데요.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요, 그 시간을 끄시고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더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응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했다고 우리 신앙이 완성되나요? 신앙생활 20년 하면 완성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30년 하면 우리 신앙생활 완성되나요? 저는 신앙생활을 활동하신 그 신앙의 어르신들 보면 정말 그분들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그분들이 존경스럽고, 저분들의 지난 과거의 신앙생활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역사가 있을까,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50년 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여정이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 그래서 완성되는 것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끝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가끔씩 선교지에서 비보를 들을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순교당하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저희 학교 졸업생 중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선교를 갔다가 처참하게 현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너무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그것이 미운털이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순교하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학교 옆에 있는 선교 훈련센터에서 그분의 장례를 치를 때 참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슴에 북받쳐오는 그런 그 아픔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자, 그분들이 선교지 가서 생명을 드리고 순교당하는 것 참 위대합니다. 같은 일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참 장렬한, 가장 값진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런 순교를 생각하시다가 우리는 비록 가서 그분들처럼 희생하고 그분들처럼 우리는 순교를 당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순교다. 그 순교는, 우리가 하는 순교는 긴 순교다. 믿음 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해나가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헌신하고 때때로 희생하고, 이 모든 것이 헌신이다. 이것이 순교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 계속해서 인내를 요청받고 계속해서 참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희생도 헌신도 해나가는 거죠. 100살 먹은 어떤 노인 한 분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장수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아유,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100년을 사시도록 건강하실까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어르신께서,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어. 나 과식하지 않고 소식하고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어르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야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장수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지혜로운 노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이야 그렇게 하긴 했는데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반짝 한번 봉사하고 반짝 한번 희생하고 반짝 한번 우리가 주의를 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긴 순교하듯이 끊임없이 말씀에 의존해서 행동하고 참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인내한 데 실패했던 사울왕의 뼈아픈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전쟁터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반드시 이 제사장 이 사무엘이 오셔서 제사를 드려 주셔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더디게 오시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마음이 초조해진 이 사울 왕이 그만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말았죠. 제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도착한 사무엘이 와서 하는 말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그때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 한 번 드리는 것보다 나은 거야.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실 때 거기서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인내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교인들도 주일하다가 싸워요. 조금 참으면 되는데, 우리가 좀 기도가 부족한가 봐요. 더 기도하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막 자기 의견을 막 관철시키려고 목소리 높이다 보면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다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얼굴 여기에 똑같은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이만큼 우리가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 다 다르고, 일하는 방법도 다르고, 어떤 문제 앞에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양식도 다 달라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문제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죠.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 교회를 칭찬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딱 한 가지 문제, 순두개와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순두개와 요디아, 두 사람이 평신도 지도자들인데 두 사람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순두개와 요디아를 권하노니 너희들이 마음을 합해라. 다 다르고 생각은 다르지만 복음을 위한 일에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함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야 된다. 1장에서 얘기하다가 마지막 4장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내가 개인적으로 순두개를 권한다, 내가 개인적으로 요대를 권한다, 마음을 합해라,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하다가 조금 참으세요. 인내가 필요할 때 우리가 좀 참는 게 중요합니다. 그 참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역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아름다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죠. 가족들을 위한 기도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들 전도하기 위해서 한 7년간 기도를 쉬지 않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10년을 기도해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참 안타까운 간증하는 거 들었습니다.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합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섞여 삽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을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려면 계속적인 우리의 한결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 또 우리의 산 모습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줘야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뭔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그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사는 거 똑같은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한번 선행을 했다 그래서, 한번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꾸준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인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거죠. 마치 여리고성 주위를 돌 때 이 백성들이 인내했다 그랬죠. 인내만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따르면, 우리가 중간에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행진을 끝까지 마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끝까지 행진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머릿속에 기대하면서, 때로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아직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는 내 앞에 있어요. 여전히 고난이 내 앞에 있어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게 되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가 변화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지금 믿음의 행진, 성주를 돌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막 머리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행진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병을 고쳐 주셨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서 주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나사렛에 가서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사렛에 들어가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언제 저가 선지자가 되었고, 언제 저가 선생이 되었고, 언제 저가 저렇게 훌륭한 선생이 되었느냐? 기대감이 없었어요.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적을 행하지 못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외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예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시면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린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감으로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 그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어떤 건지 더 알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당시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온 초목이 피폐했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았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 상상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겠다 응답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비는 내릴 거예요. 근데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을 보내서 더 높은 데 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그 사람을 높은 데에 올려보냈더니 아무런 사인이 없어. 왼쪽은 뭡니까? 서쪽은 지중해잖아요. 7번까지 기도하고 사생결단으로 기도하고, 이 장면을 보면 막 전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딸을 당기기 위해서 막 생명 내걸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7번까지 생명 내걸고 사생결단하고 기도하고 올라가 봐라. 저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계속 이런 믿음은 요청되는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요청받았듯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믿음으로 새로운 요청을 받고 그것을 순종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앞을 향해 나가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또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죠. 왜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도 옮길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믿음이 많은 것 같아도요 믿음이 없어요.
은혜는 달라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시는데 그 은혜를 붙잡고 이제는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은혜는 받았지만 하나님 은혜는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를 주었으면 그 은혜를 붙잡고 이제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답보 상태에 빠지고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 신앙이 머물러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동적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왜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했을까? 저에게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신 도전이고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것을 받고 아멘에 그치지 말고 우리 이제 행동으로 나가십시다. 괜히 뜨뜻미지근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주께서 은혜 주시면 그 말씀 의지하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고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정 속에서 보여줬던 이 여리고 성의 사건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생한 교훈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 성과 같은 장애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크든 작든 여러분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자꾸 여러분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당했을 때 어떡합니까?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